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밤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고 복된 날을 선물로 허락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입술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된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한 걸음 앞서 가시는 주님만을 의뢰하며 믿음의 길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걱정이나 두려움, 근심 이런 말씀들이 다 비슷한 유의 단어들이죠. 언제 염려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에 빠지게 되어질 때가 있다면 대부분은 이럴 때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가 잘 분별이 안 될 때, 그럴 때 염려가 찾아오죠. 무지할 때입니다. 확신하지 못할 때, 그렇죠.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지가 않게 되어질 때에 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그렇죠. 이집트가 강한지 아수르가 강한지 알지 못할 때 둘 가운데서 줄타기를 해야 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집트가 강한지 바벨론이 강한지 그것이 헷갈릴 때에 그때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늘 그러셨죠. 왜 이집트냐, 왜 아수르냐, 왜 바벨론이냐, 왜 그것 가지고 걱정하느냐. 태초부터 새말까지 가장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육신 세계 속에서 누가 더 강한가, 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옳고 그름을 누가 강대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염려가 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라는 내용들을 알지만 염려하게 되고 밤잠 자지 못하며 고민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선택에 따른 대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크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두려울 때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제자들이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 본때 나는 참 괜찮은 그럴듯한 것인 줄 알았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했을 때에 염려할 수밖에 없죠. 걱정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렇게 그 자리를 쉽게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옳고 그름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 생각보다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순간에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어지죠. 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두려움이,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가?
인생은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각자 다 우리의 얼굴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도 똑같은 길이 없는 거죠. 다 다른 길들입니다. 다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죠. 남이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내가 내렸다고 똑같은 열매를 얻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좋지 않은 건가?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이 염려 가운데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나 염려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 사람, 근심과 걱정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두려움과 또 염려에 빠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분명한 고백이라면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랬을 때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기르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심해봐야 우리의 뼈만 마르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나가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의식주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외에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40년에서 이미 이 사건을 경험했었죠.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40년 동안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은 아마 그들에게는 더 감동적으로 다가가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쳐야만 했던 다윗의 삶,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함을 주셨지만 아비가일을 통하여 주셨던 이 메시지도 굉장한 위로가 되었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 싸개 속에 싸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한 말이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지만 합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염려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의 풀 하나까지도 기르시는 하나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며 염려함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귀한 단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단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기르시며 들의 백합화까지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도 주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을진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감격함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를 이르러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염려 없고 두려움 없고 걱정 없는 평강의 삶 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